준비 일정은요, 11월 25일까지 이제 모집이 다 끝났고요. 사전 준비 모임,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조직이 이제 개요가 끝나면 우리가 답사단 조직을 할 거고, 답사단원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고 기도 합주회를 하고 헤어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의 지리와 역사를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기도하고 헤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뒷면 제3차 모임은 1월 17일 날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공간을 미리 눈으로 다 보고 가실 겁니다. 그냥 가서 여기가 거기가 아니고 이 그림에 있는 거 똑같네? 그렇게 갈 겁니다. 거기 가서 처음 들으시면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란스러워요. 미리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그 현장에 서서 우리 느끼고 음미하고 또 그 현장에서 주는 영적인 어떤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가지 거기서 공부를 뭐 꺼내놓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미리 다 가보시게 되고 가보신 것에 대한 기록을 여러분에게 다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시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선만을 다 준비해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 합주회하고 끝날 겁니다. 4차 모임이 마지막 모임인데 1월 24일 날 즐거운 여행을 위한 지혜와 매너를 들을 겁니다. 우리 교회 여행사 사장님이 있는데 이번에 같이 가요. 주상현 집사님이. 그분이 그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즐겁게 돈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얘기해 줄 거고, 최종 준비하고 점검한 다음에 기도 합주회를 하고 끝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DC 학생들에게는 이 녹화 영상을 훈련으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항공 스케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3일 날 터키 항공 91편, 그래서 출발이 23시 50분입니다. 이때부터 12시간을 날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비행기 안에서 잠을 안 주무시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강행군들 그래서 헤매십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잠자는 비행기입니다. 가서 영화 보시거나 비행기 안에서 책 보시거나 그러시면 무조건 주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월 4일 아침부터 스케줄이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2시간 가면 아침 5시에 이스탄불 아타투르크 공항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이스탄불에서 1시간 45분 뒤에 출발하는 터키 784편을 갈아타고 아침 9시 25분, 약 2시간 걸려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갑니다. 그래, 비행시간 전체로 합치면 14시간 만에 우리가 가겠지만은, 이번에 비행기 편이 잘 된 건 이 이스탄불 공항에서 5-6시간 기다리는 거 참 몸 비틀어지는데, 몸이 비틀나 할 때 좀 허리도 좀 피고 있다가 2시간 타고 가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책을 보시거나 기도하시거나 성경을 읽고 싶으시다면 바로 그 2시간 비행기, 아침 비행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2월 11일 날 텔아비브에서 터키 항공 789편으로 저녁 9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1시간 150분에 걸쳐서 어디까지 오냐면 아타투르크 공항에 와서 거기서 0시 55분,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1시간 정도 걸쳐서 기다렸는데 1시간은 긴 시간이 아닌 것이, 와서 수속하고 그러면 내일 수속하고 그러면은 거의 뛰어다녀야지 그때 쇼핑하러 들어가시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10시간 걸려서 한국에는 금요일날 오후 6시 5분에 인천에 도착하게 됩니다. 집결은 2월 3일 저녁 9시 인천공항 터키항공 카운터 앞에서 모이겠습니다. 정확한 지점은
다시 밴드로 여러분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단은 인천공항에 사는 것이 아니고 텔아비브 벤 구리온 공항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거기서 마치면 오자마자 지방으로 갈 사람들은 그냥 곧바로 거기서 시간 보내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증 답사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답사 단각 말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신증 답사 일정이 있습니다. 2월 3일 수요일 맞나요? 내가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2월 3일이 수요일인가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날짜가 좀 이상했어요. 맞아요. 예.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하시면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있죠. 베데스다 연못. 그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거기가 요 근자에 개발이 돼 있어요. 발굴이 되었어요. 거기가 가장. 그래서 거길 갔다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통곡의 벽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과 다윗의 가묘가 있고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을 기념한 자리에 세워진 통곡교회를 다 담고 있는 시온산을 우리가 가게 되고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쉬시게 됩니다. 다음날 일정도 예루살렘입니다. 다음날 일정은 새벽 4시 이전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는 날 비행기에서 안 주무시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때 이 몸 조절을 안 하면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뭐냐면 비아돌라로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비아돌라로사는 예수님이 재판받은 데서부터 처형당한 데까지를 14장소로 해서 그 사건이 있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순례하는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순례의 길인데요. 낮에 가면 왜 안 되냐고요? 낮에 가면 순례가 아니고 답사도 아니고 이건 걸을 수가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물건을 갖다 눈에다 갖다 대. 그리고 이제 또 신기한 거 그런 거보다 보면 길을 잊어버려요. 거의 미로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새벽 4시쯤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문 다 닫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나서 우리는 십자가 하늘을 대여해서 붙여내고 그 14포인트를 하나하나 가면서 같이 조용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다음 데로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아마 그렇게 걷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까지 가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분묘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고요. 그 건너편이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에 예수님 승천을 기념하는 기념교회, 주기도문 교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한눈에 바라보는 이 파노라마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골짜기가 있는데 이걸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깊은 데를 지금 우리는 이쪽 언덕에서 지금 내려다보는 곳입니다. 이쪽을 건너다 보이는 여기를 파노라마 포인트라고 부르는데 이건 우리가 찍은 겁니다.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서 보는데 여기에 바로 주기도문 교회도 있고 그 승천 기념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겟셋만의 교회도 그 근처에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때 우리는 아주 칸칸한 터널을
지나가기도 쉽지 않은 좁은 터널을 우리가 한 40분을 걷게 됩니다. 물이 여기 무릎이나 깊은 데는 허벅지까지 차는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 예루살렘을 딱 에워싸버리면 물이 없어 다 죽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그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다 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그 수로를 지금 우리가 걸어서 가면 거기가 바로 그 히스기야 터널인데, 만약에 이때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으면 한가운데 큰 강광이 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덧입고 가는 건데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서 우리가 부흥회를 할 겁니다. 한 줄로 30명이 쭉 들어서서 아무도 안 보이는데 부흥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뒤에서 막 밀고 오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거는 작년에 같은 것을 우리가 앨범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한번 그냥 보시면. 그리고 히스기야 터널, 베들레헴.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의 우물물을 왜 새 용사가 떠왔잖아요. 목숨 걸고 가서 거기를 가볼 거고, 라헬의 무덤을 가볼 거고,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와 목자들의 들판교회, 그 천사들을 만났던 자리, 그리고 호텔에 와서 자게 됩니다. 그게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자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사해와 유대 광야를 가게 됩니다. 여기 마사다라고 하는 데다 밑줄을 하나 그어놨는데, 마사다는 걷기를 원하면 엄청나게 많이 힘든 곳이에요. 죽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마사다가 여건이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갈 수도 있는 그 표시를 해놓은 곳입니다. 쿰난, 성경 사본이 발견된, 사해 사본이 발견된 쿰난 동굴하고 사해에 갑니다. 사해에 가서 여러분이 사해물이 얼마나 독한지를 맛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영체험, 수영은 안 됩니다. 하도 이 부력이 강해가지고 어떤 수영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에 떠는 경험을 해보시고 머드팩, 머드 마사지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옮겨서 세례터에서 여건이 되면 모두 한번 세례 체험을 할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쉽진 않아요. 혹시 심장이 약하거나 너무너무 몸이 좋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것을 한번 체험하고 싶다. 강추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와서 삭개오가 올라갔었다고 전해지는 돌무화과나무, 소위 뽕나무를 보시게 되고, 여리고 성, 여호수아 시대부터 있었던 그 여리고 도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물이 나빠가지고 자꾸 사물이 죽는데 그 엘리사가 기적으로 고쳤잖아요. 그 물을 가서 보시게 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리고 이 오아시스가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는 베들레헴에 와서 또 주무시게 됩니다. 2월 6일 날 유대 광야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에인 파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유대 광야 가운데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을 우리가 한번 가보고, 믹마스, 요나단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믹마스 절벽도 가볼 것이고, 기리앗 여아림, 여기에 엠마오로 가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 기념교회와 법궤가 머물렀던 기리앗 여아림의 법궤가 머물렀었잖아요. 거기를 가볼 것입니다. 그리고 에인 케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본 다음에 호텔에서 자게 됩니다. 이때 에인 파라 유대 광야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7일 날 쉐펠라 네게부 지역을 가는데, 베세메스로 갔다가 암소 두 마리가 그 독종을 싣고 베세메스로 올라간 바로 그 자리를 가볼 거고, 엘라 골짜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엘라 골짜기 가보고, 벳구브린 그 국립공원에 가면 지하 동굴이 굉장히 많은데 벨케이브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번 사고 합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곳 한 곳을 가보기 위해 그 다음날 일정을 조정하기가 너무 아까운데 되면 가고 안 되면 그것도 지킬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쉽니다. 그 다음에는 중앙 산지로 갑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 많이 들으셨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 제단 쌓았던 베델. 그리고 우상 송아지 만들었던 그 북쪽 왕국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 만들었던 그 베델. 실로, 예전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 세 개, 야곱의 우물, 텔발라타, 요셉의 무덤, 이런 곳을 가보게 되고, 치폴이라고 하는 근자에 개발된 그 도시를 가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도시에 대한 이야기나 그 당시의 문물에 대해서 알았을까? 그것은 예수님도 아마 이 치폴이 건설 때 건설 노무자로 그곳에 왔을 가능성이 있을 만큼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을 가보시게 되고 갈릴리 호텔에 가서 주무시게 됩니다. 이 갈릴리에서 그 다음 날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런 말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둘을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만들었는데 그 단에 가시면 우리나라 계룡산 온 것 같아요. 계룡산. 우리나라 계룡산하고 온갖 잡귀신 다 숨기거든요. 거기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그 단 지역입니다. 예. 온갖 귀신이 창궐하는 그곳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 가봐야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골란 고원을 잠깐 올라가서 저 멀리 헤르몬산을 보시게 됩니다. 헐몬산을 한번 보시려면 하루를 꼬박 써야 됩니다. 하루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멀고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폭탄이 나로 바로 시리아와 국경이니까요. 그리고 10일날 갈릴리에서는 아르벨산을 올라갑니다. 아르벨산은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 헐만산도 보입니다. 팔복교회, 오비영이어 기념교회, 멘자 크리스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했던 그곳. 그 다음에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선상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티베리아 호텔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첫 번째 기적의 장소 가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이 성장하신 동네 무기또 모든 전쟁이 일어났던 중심지. 그리고 갈멜산 엘리야가 850명 이방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갈멜산을 가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 가이사랴는 공항 근처에 있는 도시로서 이 가이사랴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 갔다가 공항에 6시에 도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날 밤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되는데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 중에 어느 지역이 취소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능하면 사람들 안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팔레스틴 지역하고 유대인은요 같은 손바닥인데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곳은 엄청 비싸요. 물가가 깨끗하고. 근데 일단 장벽 거대한 8m 장벽이 서 있거든요. 정말 답답한 장벽이 쭉 둘러서 있는데 그 장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거긴 진짜 시골에 온 느낌이에요. 제가 30불인가 40불인가 더 안 주고
오렌지를 사는데 6박스를 샀어요. 우리가 올 때까지 먹어도 2박스가 남았어요. 전부 손이 노랗게 먹었어도. 그러니까 그쪽에 싸요. 근데 예루살렘 쪽은 더 비싸요. 어쨌든 우리가 아마 그런 지역을 가게 되기 때문에 아마 버스가 팔레스틴 운전수가 그 여행 하는 데를 하는 버스를 가게 될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안 가려고 해요. 이방 것들하고 섞여가지고 괜히 부정탈까봐. 다음 페이지 성제납사 준비를 잠깐 보겠어요. 첫째, 체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50일이 안 되죠.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 한 40여일 남았는데요. 매일 최소한 5,000보 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걷는 게 5,000보에서 10,000보예요. 많이 걸을 때 10,000보 걸으셔야 되는데 발로 걷는 수레이기 때문에 많이 걸으세요. 그리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만드시고 체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는 날 비행기에서 잠을 못 이루시면 이틀 동안 여러분은 순례가 재미없게 돼요. 그래서 수면 보조제라도 꼭 가져가시면서 비행기 타자마자 잡수시고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터키에 도착해요. 12시간 정도시면 그 다음날 문제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지식을 준비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원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여기 사도행전은 말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사복음서를 한번 꼭 읽고 가시면 좋겠어요. 내년 1월에 시작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그거 읽으시면서 그 지명을 특별히 자꾸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인사말 여기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거다라바. 히브리 노래 부르기 이건 다음 주에 또 부르면 또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릇을 준비하기, 시를 중심으로 한 성경 역사 공부, 이것은 다음 모임과 그 다음 2번의 모임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요. 기도 준비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미리 띄워드렸는데 오늘도 기도할 겁니다. 사역 준비,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원동권 선교사님이 베드윈 유목민 아이들을 사역하세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을 만났지만 그 아이들만큼 눈이 맑은 애들을 못 봤고요. 눈이 맑아요. 공기 없는 청정지대 광야